6장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하거나 거기서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페이지로 보면은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되고, 또 징벌과 저주의 말씀도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 축복의 말씀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그 말씀을 소망 삼고 믿음의 사람들이 전진해 나가고, 또 징벌과 저주의 말씀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고, 또 축복의 말씀이든 징벌과 저주의 말씀이든 그대로 전해야 망할 사람은 또 망한 길로 가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시대에 맞춰서 또는 인간의 감정에 맞춰서 가감을 해서 전합니다. 더했다가 뺐다가 또 더했다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시라고요. (22장 18절) 예,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9절은요. 보세요. 이제 또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축복받는 건 좋아하니까 축복받는 말씀은 더해가지고 전합니다. 징벌과 저주의 말씀은 싫어하니까 징벌과 저주의 말씀은 아예 전하지를 않아요. 그런 연유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이 되고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50년 전보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50년보다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이든 징벌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상태입니다. 자, 3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던 뜻을 돌이키리라. 가감없이 전해야 악행을 깨닫기도 하고 징벌과 저주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복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가리게 되게 하리라. 이건 징벌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꾸준히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행하기도 싫어하고 무시하고 나가니까 이제는 이 성전으로 하여금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최초로 세운 오늘날 성전 회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서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걸 모셔다가 전쟁터에 놨다가 처음에는 어쨌죠? 지난번에 찾아봤었죠.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이 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다시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가 살아나가지고 막 함성을 지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두려워하고 그런데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3만 명이나. 언약궤를 모셔오기 전에는 4,000명 죽었는데 언약궤를 모셔와 가지고는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럼 이건 무엇이었는가?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은 없이 언약궤 자체를 믿고 의지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원수로 알고 박해를 하면서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실로 회막도 다 무너지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거예요.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죽이려고 모여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3절은 사실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3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비록 징벌과 저주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죄 은총을 구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지만 뜻을 돌이켜서 사죄 은총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된 말씀을 안 듣고 죄악으로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6절에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건 징벌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때 이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더 존중해야 될까요? 다 존중해야 되지만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3절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3절 말씀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섬긴다면서도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타락된 문화와 죄악에 휩싸였지. 그래 이제라도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한 재앙도 거둬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죄 은총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붙들지 않고 6절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6절 말씀만. 그래서 9절에 보면은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3절과 6절이 있는데 어떤 말씀만 붙들어요? 6절 실로같이 다 파괴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는 그 말씀만 듣고 고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여버려야겠다는 거예요. 10절에서도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의 새 대문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복받을 사람과 화받을 사람이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축복의 말씀도 있고 징벌과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축복받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다 제쳐놓고는 뭐라고? 저주받으라고 그랬어. 징벌받으래. 그 말씀만 생각하고는 죽이고 미워하고 박해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다. 시대는 몇천 년 차이가 나는데도 사람의 심리는 비슷해요. 부패한 성질,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 우리 같으면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이 있고 6절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때 사람들은 무슨 말씀만 붙들었어요? 9절에 있는 대로 실로같이 되고 이성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리라 하는 그 6절 말씀만 붙들고 뭐라고? 저주받고 조롱받으라고? 예레미야 너는 죽어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엉터리 저주의 말, 징벌의 말을 전해? 11절에서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오늘날도 이런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언제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선포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으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죄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더라.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저주받는다고? 징벌받는다고? 그렇게 못된 말을 해? 그 다음에 셋째로는 참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로 인해서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고관들 할 것 없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여들었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죽이려고 모여들었지? 그래, 너희 생각에 나를 죽이는 것이 옳고 좋다면 그 죽여봐라. 난 그대로 죽임을 당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참 선지자의 자세. 한두 사람이 죽이려고 모여든 것도 아니고 유다 고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 당시 제사장, 선지자, 거짓된 사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아까 말한 거는 내가 조금 강도가 너무 셌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감정을 가라앉히고 비유를 맞출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모여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죠? 12절 13절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그리고
그래, 너희가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 죽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 박해를 받는 거는 순교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벌벌 떨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어차피 한번 태어나 죽기도 한번 죽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좀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 사람들의 죽임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지고는 저주의 말은 전하지 않고 축복의 말만 전했다 해서 예레미야가 여기서 살아나가지고 살았으면 몇 년을 더 살았겠습니까?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10,000년, 1000년을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천국 복락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죽인다고 모여들었어도 에레미야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에 전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왜 그런 말씀은 붙들지 않고 실로같이 황폐되고 저주거리가 된다는 그 말씀만 붙들고 그러느냐 너희가. 그래,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해봐라. 14절에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해봐라. 옳은 대로 해봐라. 죽이려면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다 죽으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순교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급이 쌓이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중동 지역의 마호메트 교도들 그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거 보라고요. 저는 그 소식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를 다짐하는 거예요. 알라 신 섬기다가 지옥 멸망당할 저 사람들도 저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는데, 그래! 내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하다가 죽어도 이 길 걸어가자. 저런 멸망당할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저렇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신념을 지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 복락이 보장된 우리, 죽음 앞에서건 어떤 세력 앞에서건 두려울 것이 뭐냐? 그때마다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 죄값이 그들에게 다 돌아가게 된다, 그거예요. 자기들은 육신의 감정이 복받치고 마귀 괴율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면은 자기들의 분이 풀리고 죽이면은 뭔가 자기들이 이길 것 같은 생각으로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들은 죄에 죄를 더하고 벌에 벌을 더하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네 번째 대지로는 옛일 신앙의 역사를 교훈 삼아라, 이렇게 지도자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옛일,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교훈 삼자 해서 옛일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은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시온 예루살렘이 밭같이 된다, 밭같이 경작지가 돼가지고 다 파헤쳐진다, 그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또 거기다가 뭐가 돼요? 돌무더기가 된다.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황폐해지고 다 이 잡풀 숲이 우거지게 된다, 그거예요. 이 말씀도 얼마나 징벌과 저주와 재앙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19절 읽어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에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옛날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시온 예루살렘이 밭같이 다 파헤쳐지고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을 사는 산당의 숲같이 다 황폐가 되어서 잡풀이 무성하게 우거진다고 그렇게 징벌을 말씀했어도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를 죽였느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죽인다면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옛 사건을 듭니다. 20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요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로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리고 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병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우리아 왕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사로잡혀 가가지고는 쇠사슬이 얽혀 매여가지고 사로잡혀 가서 비참하고 잔인한 고통 중에 죽어갔어요. 여호야김 왕이 그 사건을 또 예로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애국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죽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면은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성경 말씀에는 지금까지 옛일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의 육신에 부패한 성질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징벌받고 저주받기로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사죄 은총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반항하며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그거예요. 그랬더니 24절을 읽어보시자고요. 사반 아들 아이감이 손이 예루살렘을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지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대로 저주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대로 또 듣는 성도들의 입장은 어찌해야 되는가? 축복의 말씀 있고 저주의 말씀인데 왜 저주의 말씀을 붙드느냐 그거예요. 예?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